오늘 말씀 빌립보서 3장 4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의라. 아멘. 여러분, 오늘은 7절 8절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두 절에서 생각한다는 말을 3번이나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여긴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바로 이 말이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먼저 7절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여러분, 7절의 내용은 분명합니다. 예전에 내게 유익했던 것들을 이제 나는 다 해로 여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예전에 정통 유대인인 것을 자랑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전에 자신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것을 자랑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전에 자신이 그렇게 되기 어려운 바리새인이 된 것을 자랑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전에 유대 율법에서 비추어 보았을 때 자신이 흠이 없는 의인이라는 것, 이것을 자랑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이 과거에 자랑했었던 이 모든 것들을 이제 다 해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엄청난 생각의 변화입니까?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여러분, 예전에 자신이 그런 것들을 소유했기 때문에 자랑했었던 그 모든 것을 사도 바울은 이제 다 해로 생각합니다. 8절에서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한 걸음 이제 더 나아갑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다 해로 생각합니다. 8절 상반절입니다. 내가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마지막으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8절 중반절입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저는 지난 2번의 설교에서 어떤 사람이 할례를 받은 유대인인 것은 일반적인 자랑거리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사람이 유대인이라는 것은 오늘날 미국 시민권을 딴다든지 또 한국 시민권을 딴다든지 하는 것에 비교를 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 이 비유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유대인이라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고 그가 장차 천국에 들어갈 특권을 가졌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얼마나 교만했는지 아십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하고는 식사도 같이 하지 않고 그들과는 한마디 말도 섞지 않았습니다. 또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때도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한참 거리를 두고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방금 말씀처럼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도할 때 따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들은 이방인들과 신체적, 물리적 접촉을 꺼렸습니다. 그에 반해서 여러분, 이방인이었던 세리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앞자리에도 가지 못하고 멀리 서서 기도를 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8장 11절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또 13절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에 치며 가로되. 오늘날 미국을 보면 백인들과 흑인들은 거의 따로 예배를 드립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몸에 할례 없는 이방인들을 사람 취급을 하지 않고 개처럼 취급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그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혈통상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또 바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할례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그들이 장차 천국에 들어갈 하나님의 백성임을 보증하는 증거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여러분께 이 시점에서 사도 바울이 왜 이 빌립보서 편지를 쓰고 있는지 그 이유를 상기시켜 드립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인편을 통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단인 유대주의자들이 그 거짓된 사상에 흔들리고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 당시에 이단인 유대주의자들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천국에 들어갈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예수를 믿는 믿음 외에 할례를 받고 유대인이 되는 것도 필요하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이다, 이 하나뿐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이 그것들을 가지고 있기에 자랑했었던 그런 것들을 자신이 이제 다 해로 생각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자랑거리들을 넘어서서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모든 것들을 이제 다 배설물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다시 8절 중반절입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여러분, 여기 배설물은 쓰레기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예전에 자신이 할례받은 유대인이라는 신분과 바리새인이라는 이 신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자랑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제 이런 것들 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을 쓰레기로 여깁니다. 악취나는 쓰레기를 귀하다고 갖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예전에 자랑했었던 모든 것들을 이제 다 쓰레기로 여깁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것들을 버렸습니다. 다시 8절 중반절입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여러분 얼핏 들으면 잃어버리고라는 말은 소극적으로 부정적으로 들릴 수가 있습니다. 왜 있지 않습니까? 나는 오늘 돈을 잃어버렸어 라고 말할 때 그것은 귀한 돈을 잃어버렸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그런 뜻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은 그 뜻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기꺼이 모든 것을 다 버렸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께 질문을 드립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모든 것을 버렸다면 여러분은 그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시겠습니까? 아니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기 위해서 이 세상의 모든 귀한 것을 버렸다면 세상 사람들이 그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에게 미쳤다 하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미쳤어 라는 소리를 듣는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정확히 이런 미쳤다는 소리를 듣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그 당시 이 빌립보서 편지를 쓸 때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근데 사도행전이라는 책은 사도 바울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로마에까지 가게 됐는지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재판받기 위해 로마로 가는 도중에 예루살렘과 가이사라에서 자신이 죄가 없다는 것을 변론을 합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생략을 하고요. 로마에 가는 배를 타기 전에 가이사라라는 도시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 총독 베스도 앞에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다라고 말했습니다. 변론을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변론을 듣고 그 당시 로마 총독인 베스도가 사도 바울에게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바로 미쳤다. 미쳤다는 말입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 25절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가까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가 미쳤구나 라고 소리를 듣는 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앞날이 창창한 그런 지식인이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당대의 최고의 학자고 랍비인 가말리엘 랍비의 문화에서 수제자로 인정을 받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대로 쭉 계속 바리새인으로 산다면 유대인 사회에서 율법 박사로 존경을 받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그에게는 앞으로 존경과 출세가 보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안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여러분 앞에서 로마 총독인 베스도가 사도 바울에게 바울아 네가 미쳤구나. 너의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는구나 라고 호통친 데서 알 수 있듯이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모든 학문을 통달한 천재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는 앞날이 창창한 이 미래를 미련 없이 버립니다. 그는 앞날이 보장된 지위와 명성을 단번에 버립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 사도 바울을 향해서 많은 유대인들은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바울아 너 미쳤니? 예수가 뭐길래 앞날이 창창한 그 엄청난 미래를 버리는 거니? 너 제정신이니? 세상 사람들이 하는 선택을 보면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다 세상적인 지위와 명성을 쫓습니다.
또 세상 사람들이 하는 선택을 보면 누구 할 것 없이 다 안락한 삶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정반대의 선택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버린 것은 사회적인 지위와 명성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기 위해서 포기한 것은 또 안락한 삶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에게 안락한 삶이 보장되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으로서, 율법 박사로서 그에게는 안락하고 부유한 삶이 보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는 이 안락한 삶을 버리고 고난받는 가시밭길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한 이후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는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협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우리가 어떻게 사도 바울이 겪은 이 많은 고생의 이 고단함을 가늠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가만히 있으면 경제적인 부가 따라올 것이고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도 살 수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는 이 안락한 삶을 버리고 고생길을 택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한순간에 상류층의 대학자요 지식인에서 탄광 막장에서 석탄을 캐는 그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도로서의 삶을 살 때 생계 수단으로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3절.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그 당시의 천막은 염소 털로 짠 직물이 유명했는데요. 이 천막은 그 당시에 유목민들이 거주할 천막이 됐고 도시에서도 여러 용도로 사용이 되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했던 천막 제작 일은 오늘날로 말하면 집을 짓는 노가다와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미래가 보장된 이 편안한 삶을 버리고 이 고생길을 택한 사도 바울을 향해서 어느 누가 제정신이라고 했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은 그대로 있었다면 화려한 회당에서 멋진 가운을 입고 지성적인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일을 하면서 우아하게 살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는 이방인들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먹고 지내는 삶을 선택합니다. 사실 사도 바울의 별명은 이방인들의 사도입니다. 예수님께서 다메섹 도시로 가는 길 위에서 바울에게 나타나신 이유는 당신을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종으로 삼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5절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 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한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가장 지성적이고 가장 세련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에 반해서 여러분 이방인들은 그 사회에서 가장 무식한 사람들이었고 대다수가 노예와 천민이었습니다. 그런 밑바닥 수준에 있는 이방인들과 함께 사는 삶을 선택한다는 것은 인간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 속에서도 배운 지식인들을 대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들 속에서 교회를 세웠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전도한 이방인들은 가방끈도 짧고 가진 것도 별로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대표적인 교회가 사도 바울이 그리스 고린도에 세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시니라.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선택한 이 비천한 삶과 오늘날 우리가 선택하는 삶은 얼마나 다른 겁니까? 여러분 어떤 목회자가 교회를 개척을 한다면 그가 부자들이 많이 사는 강남에서 개척을 할까요? 아니면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사는 산동네에서 할까요? 오늘날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도 바울이 선택했던 그 비천한 삶과 정반대의 삶을 선택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물을 필요가 없는 질문이겠습니다만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선택할 때 화려한 건물에 멋지게 보이는 중상류층이 다니는 교회를 선택하겠습니까? 아니면 월세에 가방끈도 짧고 돈도 별로 없는 사람들이 다니는 개척교회를 선택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얼마나 밑바닥까지 가는 삶을 선택했느냐 하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는 날마다 정말 죽음을 옆에 두고 살았습니다. 그의 사도와 전도자로서의 삶은 날마다 핍박과 고난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다시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서 40에서 하나는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고린도서 15장 30절 31절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이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결국 로마에서 순교를 당함으로 그의 달려갈 길을 마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왜 사도 바울은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가지려고 그렇게 애쓰고 그렇게 힘을 다하는데 왜 그 모든 것을 다 버린 겁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자랑거리들을 미련 없이 다 쓰레기라고 생각하고 다 버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말할 필요 없이 그 이유는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할 수만 있다면 그 모든 것을 버리는 것쯤은 그에게 아무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다시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8절입니다. 그러나 나도 주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히 사도 바울처럼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버렸고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깁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도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전부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도 사도 바울처럼 이 세상의 귀한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할 때 쓰레기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입니까? 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버렸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 이유는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지식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무한한 가치를 지닌 지식이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상반절입니다. 또한 내가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이 말씀을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이런 뜻입니다. NIV 영어 성경을 번역해 드립니다. 또한 나는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지극히 큰 가치와 비교할 때 이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그 당시에 로마 총독인 베스도를 포함해서 무수히 많은 유대인들이 바울이 그에게 보장되어 있었던 그 당시에 세상의 모든 지위와 영광을 미련 없이 바꿨을 때, 또 미련 없이 버렸을 때 다 미쳤다고 말했습니다. 바울아, 예수가 도대체 뭔데? 도대체 왜 예수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버리냐? 너 제정신이냐? 바울아, 미쳐도 곱게 미쳐라. 이에 대한 사도 바울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바로 빌립보서 3장 8절 상반절입니다. 또한 내가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어떤 것을 선택할 때 한 가지 기준을 가지고 선택을 합니다. 바로 그 기준은 어떤 것이 얼마의 가치를 지니고 있을까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이 지식은 얼마나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주일날 교회에 나가야 하니까 그게 부담스러워서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말 일요일은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는 황금 같은 휴일입니다. 그렇게 귀한 날을 한 달에 한 번도 아니고 매 주일 나간다는 것은 분명히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미친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교회에 나가면 11조도 하고 헌금도 해야 되니까 그게 부담스러워서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말 어렵게 번 돈인데 그 돈이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그것도 여러분 한 번도 아니고 정기적으로 내야 하는데 교회에 헌금한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분명히 미친 겁니다. 여러분께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이 지식이 얼마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먼저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여러분이 이 귀한 주일에 딴 데 가지 않고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리고 있다는 것은 정말 보통 일이 아닙니다. 각 그리스도인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지식에 가치를 부여할 때 그 가치가 각각 다를 겁니다. 어떤 사람은 헌금하지 않고 교회에 나오는 그만큼만 이 지식의 가치를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 이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믿는 이 지식은 그 가치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최고의 지식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께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모든 것은 나에게 다 쓰레기입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은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은 나의 전부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라고 기쁘게 고백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귀한 진주와 보석을 찾아다니는 장사꾼이 있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오늘날 로또에 당첨되기를 바라면서 복권을 사는 사람과 비슷할 수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 이 세상 모든 나라를 구석구석 돌아다니면서 최고의 값이 나가는 다이아몬드 하나를 찾아다니는 장사꾼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이 세상 모든 나라의 광산이라는 광산은 다 찾아다니다가 마침내 그 다이아몬드를 발견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 사람이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다이아몬드를 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농부가 임대를 해서 농사를 짓다가 그 밭에 깊게 감추어져 있었던 최고의 가치를 지닌 보석을 발견했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여러분, 그 농부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가 가진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이 지식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다 걸고 사도 아깝지 않을 정도의 최고의 지식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또한 내가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1950년대에 미국의 엘리트 지성인들이었던 5명의 크리스찬들이 남미 에쿠아도르의 살인 부족이었던 아우카족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들어갔다가 창에 찔려서 다 죽습니다.
여러분, 그때 이 5명의 젊은 선교사들은 모두가 다 하버드 또 예일을 비롯한 미국 최고의 대학을 졸업한 수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5명은 그 살인 부족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려고 시도하다가 창에 찔려 순교합니다. 그 당시 미국에서는 이 죽음을 놓고 이게 무슨 낭비냐고 비판을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세계 최고의 대학을 나온 인재 5명이 꽃도 피우지 못하고 죽었으니 공연한 낭비라고 생각을 했을 만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신앙은 그 5명의 선교사들처럼 우리의 목숨을 바쳐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영원한 가치를 지닌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은 기쁨과 감격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이 5 선교사들이 맞은 최후의 모습을 짧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살인 부족인 아우카족은 신이 당신의 종이 죽을 때 그 영혼을 하늘로 데리고 간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이 5명의 선교사들은 그동안에 몇 달에 걸쳐서 헬리콥터를 타고 이 부족 마을 위를 비행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음식물을 던져주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 동안 이 원주민들하고 친해졌다라고 생각한 이 5명의 선교사들은 마침내 그날 헬리콥터를 타고 그 마을에 착륙했습니다. 그 상황에서 원주민들은 손에 창을 들고 경계심을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선교사들은 그때 얼굴에 미소를 띠고 손으로 진정하라고 하면서 원주민들에게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였습니다. 순식간에 원주민들의 창들은 5 선교사들을 찌르고 이제 계속해서 찌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창에 찔린 5 선교사들의 그 영혼이 하늘로 올라가는, 원주민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 광경을 두 눈으로 목격한 원주민들은 그들이 하나님이 보낸 종이라는 것을 알고 그 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이 지식이 왜 세상의 모든 귀한 것을 버릴 정도로 귀한 겁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지식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어서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지식이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3장 9절입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의라.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5장 6절에서 11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복이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저는 때때로 제가 예수 믿고 구원 얻게 된 것이 신기할 때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여러분, 뛰어난 철학자들과 학자들이 즐비합니다. 그들과 비교할 때 저의 세상적인 지식은 보잘것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대단한 지성인들은 깨닫지 못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저는 소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이 있겠습니까? 여러분께 권면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지식 안에 우리 죄인이 의인이 되어 천국에 들어간다는 진리가 있음을 알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의 소망을 갖고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이 마음 있는 보다 더 이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부귀 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토만도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저희를 선택하여 주셔서 예수 믿고 천당갈 백성 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또한 이 세상에 살 때에 너무 바쁘고 분주하게 살아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신앙의 지극히 큰 가치를 잊고 살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더욱더 성령님을 부어주시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인의 죄 대신 죽으신 그 결과로 우리가 죄 용서받고 의인된 축복받은 것을 깨달아 알아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면서 평강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